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예와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이동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물의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금년 들어 긴 장마와 폭우 여러 번의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셨는데 오히려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 신천지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귀국하였고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래전부터 국회에 입안 상정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여러 번 부결되었는데 다시 상정되어 있사옵니다. 소수의 권리를 위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아야 되고 이 사회와 가정을 파탄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행복 목회 원년을 선포하고 치달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더 온전히 지키며 교회를 돌아보며 선교 사역에 소홀함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인이 되어 또한 병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를 또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갈 수 있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들과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언제나 그렇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신앙은 이 고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고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시작될 때 이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이 엄마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신비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도 신비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때로는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말할 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 고난의 끝판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이게 급수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욥이 당한 고난은 그 난이도가 너무 커서 가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우린 고난의 끝판왕이 누구냐 그러면 욥이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평소에 하나님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는
참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칭찬할 만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그 인생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이 아마도 욥을 더 힘들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엄습해 오는 계속적인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복한 그의 인생 삶에 갑자기 들어닥친 이 고난이 그를 진짜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길에서 풀을 먹는데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갑자기 고난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갑자기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눈에 띕니다. 16절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가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무슨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큰 거, 뭐 대단한 게 무엇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파도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관용구로서 하나님의 파도다 그러면 큰 파도를 말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하면 큰 불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도무지 평소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 욥에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낙타들에게 달려들고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 18절에도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욥은 자녀들의 복을 많이 받았죠. 또 그리고 자녀들이 우애가 좋아서 이렇게 서로 집을 돌아가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맏아들 집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갑자기 숨쉴 겨를도 없이 연속적으로 욥의 가정에 닥친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만 당해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 본다면 욥의 어려움은 정말 진실로 우리 지금 고난하고는 감당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가 이 정도 나왔지만 2장 가면 더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런 모든 어려운 고난보다도 그가 더 힘들었던 마음의 더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 고통을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욥의 반응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욥이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극복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쥐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욥의 고난 극복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호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욥이 말하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진짜 놀라울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어다. 욥의 신앙의 내공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평상시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평상시야 뭐 그게 큰 차이가 나겠어요? 대개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욥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거 진짜 뭐 보통 말이 아니죠.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들고 나온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뭐 진짜 완전히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당할 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거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부요할 때도 겸손할 줄 알고 그걸로 나대고 뭐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봤잖아요. 잔치할 때도 혹시라도 자식이 하나님 앞에 경망되게 잘못한 게 있을까 봐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부요할 때도 부요함을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극단한 고난에 이렇게 당할 때도 그 고난을 잘 받아내고 처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2절은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죠? 마지막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망하는 것이죠. 많은 것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는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욥의 고난 극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손에 쥐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하나도 안 남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뭐 이것 잡아야 되겠다, 저것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이미 다 흘러나가고 빠져나가는 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거기서 허덕거리고 이거 잡겠다 저거 잡겠다 그러면 안 되고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잡아야 된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있고 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부요할 때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게 주신 분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욥은 참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까지 다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인격도 실력도 그런 사람도 못 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이 내 삶을 흔드시고 내 삶에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참 고귀한 신앙이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줄 때에만 아우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이유 없이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주셔서 감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내 삶을 흔드시고 다 가져가셨을 때에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참으로 신앙이다. 살다 보면 미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날 때 그거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인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승리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국가가 이 방역이 심각해지면 뭐 3단계를 내릴까 말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고난 극복의 최고의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 극복의 최고의 단계가 바로 이거다. 이거 넘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음악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뭐 베이토벤은 귀가 안 들렸죠?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을 보면, 이런 대가들의 글들을 보면 그분들은 노력도 많이 하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고난 극복에도 대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말년에 눈이 멀어서 이게 너무나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는 유명한 안과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수술이 그가 앞으로 보게 될지 볼 수 없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술이에요. 수술이 끝나고 한동안 눈에 붕대를 감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마침내 붕대를 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병상에 다 둘러앉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눈에 붕대를 풀고 나니까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뭔가 보이십니까? 아버지, 뭔가 보이세요?
그랬더니 바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하도 욥과 같이 진짜 굉장한 수준이구나. 이 대가들은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그러면 이게 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한 곡들을 그 뒤에 그는 많이 작곡해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유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다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저 돈 많이 번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다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이 소유지향적으로 가는 게 하나님 복받았냐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냐 이게 다 이게 모든 게 이런 게 소유로 다 이렇게 환원이 돼서 그 존재 자체가 소유로 환원돼 버리는 것입니다. 뭐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느냐? 소유가 많으면 뭐 그냥 다 복을 많이 받았다. 모든 존재가 다 소유로 환원돼서 이렇게 해석해지는 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심하면 하나님 다 떠나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재물로 이게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존재를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1장 9절에 이게 바로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대목입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리이까? 그러면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욥이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이 돈 좀 주니까 재물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없애버리면 욥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던 적게 주시던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학자는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관계없이 그 조그마한 연구실에서 끝까지 책과 씨름하면서 세상에 좋은 글을 내고 좋은 이론을 내는 게 학자의 길이죠. 모든 게 재물로 다 환원되어진다 그러면 목사도 교사도 학자도 중요한 사람도 다 여기에 미쳐서 간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우리 신앙인들도 뭐 좀 내 손에 뭐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또 내 손에 좀 뭐가 많이 집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잣대가 돼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참 초라하고 왜소하고 물질적이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을 욥이 당하는 고난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그 어려운 고난도의 그 위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고 이렇게 우리 자신이 좌표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림픽 경기 중에 다이빙 선수들이 이 공중에서 이렇게 입수할 때까지 동작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영상을 보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선수들이 몸을 돌고 비틀고 여러 동작을 취하면서 그렇게 입수하는지 참 놀랍기만 하고 그
그 딱 몇 초 안 되는 시간에 그냥 몸을 돌고 뒤필고 막 이러면서 고난도의 동작을 보이면서 이렇게 입수하는데, 훌륭한 선수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몸을 돌고 흔들고 비틀어도 입수할 때는 이게 무슨 젓가락 들어가듯이 폭 하고 빠지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이 이렇게 폭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자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을 보면 이게 진짜 물 엄청 튕기잖아요. 팍 하고 뭐 난리가 나고 그냥. 그러면 그 선수들이 무슨 뭐 고난도의 연기를 보여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뭐 대도 않는 연기도 하면서도 그냥 팍 튀면서 물 튀면서 그냥 온갖 이렇게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이 고난도의 연기를 하면서도 자세가 전혀 흐트림 없이,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푹 빠지는 거죠. 푹 하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낮은 난도를 그렇게 연기하면서도 물 엄청 튕기면서 소리 내고 그런 선수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올 때 몸을 아무리 돌고 흔들고 비틀어도 흔들림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물 전혀 튀기지 않고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좋은 선수들의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이 돼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선수처럼 그런 신앙인,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제 몸을 흔들고 비틀어도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입수하는 저 선수처럼 저도 그렇게 환경 영향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시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실력 있고 더 깊이가 있고 품이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 시절 많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교우님들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고난을 부디 잘 극복하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있고 더 수준 있고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또 저렇게 하시면 그 고난 중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욥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어려운 고난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얘기도록 위태할 때도 오매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11조 감사 성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져도 우리도 욥과 같이 더 깊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찾아야 될 귀한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또 얻고 획득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시절을 통해 또 깊이 얻는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놀라운 창조적인 은혜로 이들의 삶에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한 주 연장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말도록.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추석이 가장 중요한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0월 첫 주까지 아마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로 이렇게 바꿀 것인데 어떻든
10월 첫 주가 지나면 뭔가 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같이 사회 현상들을 주목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부디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지 못해서 오늘의 말씀 그 밴드와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교우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김 선물 세트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가정당 한 개씩 그렇게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각 가정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령 일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다 수령하셔서 뭐 시간이 안 되시고 그러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일날 수령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코로나 사태로 힘든 가운데 있는 교우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추석도 잘 보내시도록 그렇게 또 덕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성기 집사님 모친 되시는 변부지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 건강하시고 신앙을 잘 지키시면서 반드시 반전을 이루어내는 우리 복된 감전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로 축복받은 욥을 생각하며 우리도 반드시 이 고난을 넘나들고 이 고난을 통해 더 귀한 믿음과 더 귀한 축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